선생님 먼저 읽고 친구도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절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자, 오늘 앞에 보시면 오늘 무슨 주일이지요? 하은아, 오늘 무슨 주일이지? 맞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역사적으로 보면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낯선 땅에 가니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집도 만들어보고 나름 만들어보고 농사도 지어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 그래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51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곳의 원주민이 이들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집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가을에 많은 추수도 하게 되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청교도인들이 가을에 추수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기로 이제 지켜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구약의 새 절기로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새 절기가 뭐지요? 자, 크게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또 마지막 수장절. 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죽음, 사람도 죽고 짐승도 처음에 태어난 것은 죽는 이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언제 넘어갔느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때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6월절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떠난 죄 문제가,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해서 이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을 가게 돼요. 시내산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처음 밀을 추수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불신앙에 빠졌죠. 저 땅은 우리가 도저히 못 들어가는 땅이다. 불신앙에 빠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주신 이 맥주절의 절기는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그리고 한 해 농사를 짓고 남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고에 보관하라는 의미의 수장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천국까지 보장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신다. 이 세 절기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요. 누가 완성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절기를 완성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로 보장하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주시고 귀중한 구원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미래까지 보장해 놓으신 나의 미래까지 보장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해야 돼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이 구원으로 감격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교제 서론에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래요. 집을 짓고 결혼하고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수백 번 약속하셨던 그 완전한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러 오신 그 일, 그것이 하나님 완전히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독생은 스스로 홀로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음받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어떤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귀중한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 아까 우리 여기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예정하셨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언제 예비하셨는가? 언제 예정하셨는가?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2페이지 제일 위에 있지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구원 주시기로. 그런데요, 나에게만 주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동행하면요.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인생이 된대요. 실패 없는 인생.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그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자신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셨는가 나와요.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심판주로 오셨다고.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했는가? 예수님을 본 자, 본 사람. 원수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원수들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쾅쾅쾅 못 박은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무죄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4절에 무죄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무죄가 뭔지 알아요? 죄가 없으신 분.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 무덤 앞에 지키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세례요한은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도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말한 죄가 없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러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모두 다 사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번호에 있는 것 쭉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동안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모실 때요, 하나님 떠나 죽었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나인성 그 아부의 아들처럼.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영접하는 사람은 죄 많은 여인처럼 죄 사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어린 아이들을 막 못 오게 하니까 그걸 막지 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어린 아이처럼 어떤 동기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심지어 원수도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저 원수들을 멸하게 할까요 하니까 막 꾸짖으셨어요. 심지어 원수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푸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실패가 뭘까요? 인간의 실패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실패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성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3페이지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 있을 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실패, 하나님 떠나 있던 모든 실패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5번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세요. 외사 성령으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모든 성도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을 다 총정리해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를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영세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영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래서 말씀대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이 영세전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영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계획대로 성육신하셨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계획하셨던 대로 말씀대로 죽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셨죠. 하나님 떠나 있던 완전한 실패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셨죠. 그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주로 서시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갔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다가 그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살리는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떠났던 과거의 죄 문제, 지난 모든 일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미래, 우리의 전도자일수록 미래,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 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이렇게 했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인도, 천국 보장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실패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성공자의 인생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마음에 항상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모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늘 나의 주인이 되고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보좌를 향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의 시스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순간에도 보좌를 향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게 24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 운명의 틀 속에 있는 나를 깨부숴야 돼요. 그 틀을 깨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25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25. 그러면 마지막 승리의 내일을 확신하라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면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확신하고 오늘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의 힘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다 쓰지는 못했지만 결국 여기서는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을 말했어요. 138.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138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승리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여기 주보 제일 뒤에 여기 있지요? 표가 있지요? 이 속에서 날마다 138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이 확신을 날마다 가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일과 사건 속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실패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어요.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장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요 속에 있는데 이 시스템 속에서 날마다 그 내 영적 상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확신 가지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은 아침에 이거 줌 정식 기도가 아마 힘들 거예요.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저기 화요 집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은 줌 정식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주. 죄송해요. 자, 이번 주 이 표대로 하면 됩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완전히 보장되어 있음을 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완전히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으로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새 절기를 기억하고 새 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한 승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